지난 시간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하다가 급히 마무리를 져서 시간이 되어가지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오늘 지난 시간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울리네. 제가 끊어졌다가. 아니야, 내가 나가면 돼요. 내가 들으면 계속. 오케이. 사모님이셨군요. 방금 들어오신 분이. 네, 사모님 나가셨습니다. 네, 오케이. 땡큐. 아주 잘 되네. 지난 주일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네 가지를 서로들 나눴는데 의견을. 적어놓은 대로 한번 불러보시고 다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부활의 몸은 변형될 수 있는 몸이다라고 제가 사목사님 보내드린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변형될 수 있는 몸이다 그랬죠. 예. 첫 번째가 불변형될 수 있는 몸. 예. 변형될 수 있는 몸인데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거기 안 써 있죠. 변형될 수 있는 몸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은 8번에 변형될 수 있는 몸이라고 또 한번 써놓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찾았어요? 8번에? 예. 거기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변형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처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식사할 때 축복기도 해주는데 축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인 줄 알지요. 그게 변형될 수 있는 몸이라고요. 같이 가는데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몸 9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때만입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더 읽을까요? 더 읽어보시죠. 42절. 예, 42절 읽었거든요, 방금. 예, 43절. 그렇게. 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육의 몸이 예.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이게 영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 지난번에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채 못 끝내고 말씀을 마쳤어요.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이다. 마태복음 우리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이라는 말은 태초에 창조할 때 천사를 창조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었죠. 아멘.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아멘. 네. 그러면 천사들은 생육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육체를 못 입죠. 육체를 못 입고 생육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 근데 사람에게는요. 하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부어줬기 때문에 천사들은 무슨 역사를 일으키냐면 지금 현재 있는 천사들끼리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 일조를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보좌를 감싸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손벌나다가 못 봤는데 네. 한번 천사들의 창조를 한번 먼저 보면은 이해가 쉽 거예요. 이제 나중에 천사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내가 드리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천사들에 대한 내용의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천사들이 창조됐다는 부분을 성경 어디에서 알려드렸죠? 창세기. 천사들 창조. 지난 시간에 창세기 한참 얘기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다른 길에 가는 것 같아서 말씀해 보세요.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 부린 지금 무슨 말하는지 울려가지고 안 들리지. 창세기에 있는 거요? 나는 창세기를 지금 말을 안 한 것 같거든. 천사가 창조됐다는 부분이 성경에 있다. 그 부분을 찾아라. 뭐 이러신 거죠? 예. 이 히브리서의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리고 섬기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창조에 대한 것은 말을 하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천사들이 홍해를 가르면서 벽을 이루고 만드는 거라든가 예, 그런 내용의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창조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 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봐요. 창조에 대한 거예요. 천사 창조. 103편이요? 103편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기에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설명을 쉽게 하면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천사들이 들어야지만 일을 하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데 이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고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제하는 모든 지역 안에는 누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든지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앞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놈 그리고 진노를 했더니 그가 어디로 떨어져 찍혔다고요? 땅에 가서 땅에 찍힌 거예요. 떨어져. 그 땅에 떨어져 찍힌 대적하는 천사들 제일 우두머리가 루시엘, 나중에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서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천사를 지어놨다면 이제 창세기 6장에 넘어 들어가서 네피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이 고대에 말하는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이 나오더라. 네피림이 엄청 크기 때문에 성경에 몇 군데 예화가 나오는데 그대로 보면은 키가 4m도 넘는, 그래서 침상을 다리가 구부러지게끔 할 수가 없으니까 편히 침상이 4m가 넘는 그러한 침상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지만 잘 수 있다는 네피림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천사들은 결혼할 수 없는데 지금 그 천사들이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말이 맞는 것이냐 그 말이죠. 7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번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인데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나서 이탈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또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던 3명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로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천사들의 몸이 보일 수 있는 몸이고 느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저기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몸 한번 염두에다 두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2번 사람의 변화의 몸은 무슨 몸과 같다? 어떻게 그 몸에는 뭐가 있다? 뼈가 있고 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에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여기 떡이 있느냐 그러고는 생선을 또 구워가지고 같이 저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막 가리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영은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봐야지 돼요. 성경 그거 찾아보세요. 그대로 듣고 누가복음 24장. 43절이요. 예, 이것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그럼 앞에부터 하시죠. 저기. 저 앞에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장면까지가 35절까지예요. 3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영거로 생각했다면 뭐로 봐야 될까요? 부활의 몸. 이게요. 놀라서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여기서 구분을 해줍니다. 영이 아니면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몸과 영의 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 앞에 다가가고 있죠. 예.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죠?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것을 영이다 그러고 유령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니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 배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육신을 입고 있으셨다고요. 영화의 몸을 입는 영이 아니었고요. 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화의 몸을 입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 영화의 몸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14장.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 유령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입니다. 고스트.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고스트요. 네. 귀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안 빠지죠. 그래서 지금 놀라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다. 사람이면 빠진다고 그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면 빠져야지 돼요. 왜? 그게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뼈와 살이 뼈와 있기 살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몸이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빠진다? 몸이 없어서. 몸이 없어서. 몸은 뼈와 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누구를 지었어요? 하와를 여자를 짓고 그리고 거기를 흙으로 덮으시고 채우셨죠. 살로 채워넣지요. 채우셨죠. 채워넣죠. 그 살은 뭐다? 흙이다. 음. 또 뼈는 뭐다? 흙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이게 분명히 바닷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는 유령이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즉시 안심을 하고 그러고 그들에게 안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내가 한번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는데 베드로가 안 빠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초월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다. 믿음은 환경과 우리의 모든 육체나 모든 것을 이런 피지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귀신 잡으려면 이거 있어야지 돼요. 아멘. 제가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땅에 딱 붙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안 치려고 잡아 끄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땅에 딱 붙었어요. 지남철에 철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붙어버리더라고.
나는 이걸 못 배우고 실전에서 붙어가지고 기겁을 했죠, 처음에. 깜짝 놀랐다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단단한 철 같은 그런 몸이 밀가루 반죽한 묽은 반죽같이 땅땅 이거 흘러내리는 거예요. 야, 영의 세계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잡고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일들인데 이것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끼리 했어요.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아, 그런데 이게 내가 말하는 내용, 이 내용이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근거 있는 우리 성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 앞에서 하고 그때 저하고 같이 그 영적 싸움을 했던 분 장로님도 계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의자에 앉히니까 밀가루가 흘러내리는 게 내려가고 땅에 붙여놓으니까 지남천처럼 붙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하늘에서부터 피아노 소리, 올겐 소리가 막 들리면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막 들어오고 그랬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못 옵니다.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띄냐, 이거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왜 이야기를 띄느냐, 이것은 영의 세계를 증거를 하라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해드리고 있는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요, 나아야 돼요.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를 증거하고 우리를 증거하려고 그런 거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야기하면 거짓말 그러고 안 봤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진짜 해버리면은, 그리고 증거가 내 옆에 쥐어 있으면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진짜 그런 걸 나는 봤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맞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거구만 하고 이야기 딱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랐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그러면 물로 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가는 것은 기적이죠. 아멘. 자,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의심해 버렸네. 베드로가 풍랑을 타고 걸어가다가 의심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려요? 빠졌죠. 축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손을 딱 붙잡고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이 적은 왜 의심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근데 오늘 이야기하면요. 그게 될까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는 그 사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믿는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믿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아멘. 그리고 배에다 올려 태우니까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바람을 꾸짖어요. 바람이 멈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시죠. 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 나누고 있었는데 살과 뼈가 있는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도 영으로 생각을 했네요. 왜 영으로 생각했죠? 아까 바다에서는
파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안 하는 거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저건 귀신이다. 놀래버린 거예요. 영이다.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죠. 35절. 두 사람도 이거요? 네. 36절. 이 말, 36절. 예, 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가운데가 어디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 가운데겠죠? 그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문 다 잠궜죠? 외부에서 누가 잡으러 올까 봐. 네. 근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다고 그 가운데 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문 잠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뚫고 들어오신 거죠. 벽을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뼈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안 되죠. 살이 있어도요, 안 돼요. 그럼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천사들은 뭐가 없다? 육체가 천사들은 뼈와 살이 없다. 뼈와 살이 없다. 근데 사람은 뼈와 살이 있다. 예수님은 뭐가 있다? 뼈와 살이 있다. 뼈와 살이 예수님은 있다. 뼈와 살이 있다. 만일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천사들은 뼈와 살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만드는 대로 DNA라든가 염색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 한번 가서 천사들 피 좀 보려고 그래요. 피 좀. 아니 육체 가운데 무슨 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려고 그런다고 내가 가면.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천사들은 부활의 몸을 못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귀신으로 떨어진 사람이 이게 칼로 쓸다가 손을 딱 쓸잖아요. 손을 써는 순간에 피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음. 그걸 영화에 할 때 감독들이 그걸 잡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 할 수 있다. 천사의 몸을 어디서부터 배웠을 것이다. 성경에서부터 배웠을 것이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뇨.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천사들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있다고 그러면 성경 전체가 훌떡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신학자 중에 대다수가 굉장히 많은 수가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데 왜 주장해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오,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굉장히 이제 서로들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영이라고 딱 보여주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귀신이라고 다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탁 잡아 세우니까 뼈가 없는데 살이 없는데 그 천사로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도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기억이나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은 성경대로가 아니라는 소리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냐? 내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잖느냐? 살아있을 동안에 공관복음에 3번씩 이야기를 해요. 한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에 3번. 이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의심하고 있었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뭐가 있다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영화의 몸, 영체로 바꿔지는 몸은
영체이기 때문에 뼈가 없는 게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영광의 몸, 영화의 몸이에요. 이게 천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때 뼈와 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니, 천국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요. 맛있는 거 보통 맛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맛있는 사과도 먹고. 달마다 플레이버가 다른 게 열린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 그 내용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성경대로 풀어나가기만 하면은 막 들을 때 요동하지 않고 진짜 성경에 그게 그렇게 기록됐느냐만 찾아나가면은 큰 별탈 없이 나갈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진짜 보여주신 거죠. 진짜 보여준 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안 믿었던 도마가 여기서 거꾸러지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한번요. 뭐라고 하는가?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조직을 떼서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뭐 그렇게는 안 해도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바꿔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할머니가 아멘 하고 받았다면 그것은 구원함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식적으로 뼈가 살 뭐 이렇게 따지지는 못해도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바꿔진다라는 걸 알고 선포를 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아멘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져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 몸이 지금 영화의 몸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네. 요한복음이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것이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구름 위로 지금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제자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데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올라가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들은 터져버려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압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고 사도행전 1장 9절을 붙여줬어요. (4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에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그대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읽어보시죠. 9절이요?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영화의 몸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쉬어했던 그 예수님이 그 모습대로 그대로 이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하신다.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음. 그게 영화의 몸이에요. 그게 영화의 몸이라고요. 네. 그게 영화의 몸이라고 해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변형될 수 있는 몸인데 어떤 몸으로 나오는 것이 기록돼 있죠. 한번 보셔봐요.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바꿔진다고요? 영화의 몸으로.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바꿔지지 않으니까. 영화의 몸을 입은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을 한 것과 같이 우리 몸이 바꿔져서 주님의 몸과 같이 같은 몸으로 바꿔질 때가 되면은 이때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모르지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때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이게 영화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활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지 혹시 몰라도 이 부활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는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죽은 사람들 시체 무덤으로 묻어줄 때 슬퍼해야지만 되는데 안 슬퍼질 때가 있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봐요. 13절부터 14절인데 14절. 13절부터 읽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해요. 육신이 죽은 자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만일 믿는다면 믿을진데 어떻게 되라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디로 데리고 온다고요? 지상에 다시 오실 세상에 때. 다시. 그럼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떻게 하셨다가 어떻게 되신 것을 믿을진데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휴거하는 자들이에요. 휴거하는 자들도 누구보다도 앞서지 못한다고요? 먼저 자는 자, 죽은 사람. 먼저 죽은 사람. 아, 먼저 죽은 사람, 첫째 부활의 동참은 흙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바다가 내려주는 사람들, 그거 저주받아서 죽었던 사람들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끔 위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가 죽어도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있었으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꿔져서 공중에 들려오는 받고요.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려요. 아멘. 여기 한번 거기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16절 어떻게 된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박 권사님, 예. 우리 천국 가 그냥 여기대로 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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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안수 집사님 천국 가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것을 네. 알고 난 다음에 담대해지는 게 뭐냐면요. 죽어도 두렵지 않고 만일 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온다고 그래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언약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믿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꿔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도처에 나가면서 각 여러 나라 수 없는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겠다고 나와가지고 기도 구원함을 받는 걸 눈으로 봤는데요, 제가.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같이 두 번 이야기를 해놨어요. 바울 사도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섯 번째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귀중해요. 잘 풀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집사님 읽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이요. 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데 왜 죽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꼭 밀어내죠. 그러면서 좀 냉정하게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따로 높은 데 올라가셨더니 그 다음에 2절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러면은 예수께 그때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고가 같은 세대인가요? 떨어진 세대인가요? 한참 세대죠. 한참이 한참인 세대에 떨어져 있는데 나왔는데 서로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거기로 말씀하셔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렇게 멀리 있었는데 와가지고 베드로 쓱 눈으로 보는 순간에 저것은 엘리야구나, 저것은 모세구나, 저건 우리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네. 기가 막히네. 옷을 나하고 같이 입고 나왔는데 저 옷이 어떻게 하얀해졌지? 빛을 발하는 흰빛이 나네. 이렇게 지금 바꿔지는 거, 옷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옷이 바꿔지면은 빨래를 잘해도 제 색깔은 있고 염색은 색깔은 그대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빛이 너무 광채가 비쳐서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나오는 빛에 휘어졌더라. 거기 2절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같이 헤어졌더라. 예. 근데 그것을 보고는 누가 놀랐느냐?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헛말을 하는 것이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칩시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를 지금 구분 못하죠.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여기 갔다고요? 기도하러 죽는 걸 기도하러. 기도하시러. 기도하러 가는 거 다른 데서도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여줬어요.
여기서 올라간 것은요, 기도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변화되는 상황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가 부활 승천했어요. 휴거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다 아니고 그냥 살아서 올라갔어요. 그 휴거죠. 아, 뭔가. 에녹이는 휴거요. 네, 네, 늑두고. 엘리야도 휴거요. 예, 그런데 누구도 휴거라고요, 그러면? 저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나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답은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니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난 성경대로만. 이게 틀렸다고만 말하면 내가 나한테 데리고 와. 난 진짜 이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아니면 구원함이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뭐라고 소리가 들렸느냐, 5절 한번 봐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지금 누구 말대로 하자는 거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도 않고 누구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 내 뜻대로. 베드로 아직 안 고쳐졌어. 그 성격이, 그 말의 성격이 안 고쳐졌어요. 주님 여기서 죽다니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또 능력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용감한 베드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오잖아요.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베드로에게 꼭 잡혀주고 싶어, 고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박사모 목사에게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네 마음대로 네 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서가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봐요. 여리고성을 침략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가서 공격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막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해야지 될 때가 되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쪽 성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정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죠? 여호수아가 신발. 너는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고 물어봤죠.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저 편이냐, 대적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장관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벗으라. 이거 그냥 쓱 지나가는 말 같지만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작전이 개시가 돼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전쟁이 이제 붙는 거예요. 작전에 지금 여호수아하고 같이 갔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곧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가갖고 하는 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팔 불고 법궤를 앞에다 세우고 군대 앞군 정군 또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후군이 따르고 한 바퀴만 딱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들어온 거예요. 군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할 때 여호수아가 처음 군대 장관하고 만나면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전쟁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군대 장관님 좀 걷어주실까요? 싸우려면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전략을 이렇게 세운다든가 아니면 공성태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무너뜨린다든가. 그런데 주님 그런 말 안 해요.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한마디 복종하고 딱 들어왔어요.
두 번째 날 똑같이 했어요. 세 번째 날 똑같이 했어요. 네 번째 날 똑같이 했어요. 다섯 번째 날도 똑같이 했어요. 여섯 번째 날도 똑같이 했어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변해버렸죠?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속한 것이다. 것이라. 이 전쟁은 내가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략을 세운다.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분이 한 번 도르라고 하면 한 번 도르면 되는 거고, 두 번 도르라고 하면 두 번 도르면 되는 것이다. 일곱째 날은 일곱 번 도르라고 하는데 일곱 번 도르면 되는 것이다. 나는 작전에 권한이 없고 그 작전은 누가 이렇게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만일 그때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지지 않았다면은 그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별 걱정 다 하고 근심 걱정 다 해갖고 싸울 거 준비하고 어떻게 싸울까 별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에서 불렀을 때 시내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유는 뭘까요? 거룩한 땅이니까. 나는 네가 주먹으로 쳐서 애굽의 군대를 쳐서 죽이고더라도 너희 백성들을 구하려고는 너희 마음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너는 선포만 하면 된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신발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아멘. 종들은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아멘. 아주 간단한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봐요.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몰아넣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로 개구리가 들어가서 왕궁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개구리를 다 잡아내갖고 개구리가 바깥에서 싸놓으니까 이게 산더미 같이 싸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을 우리가 막지 않는가. 만일 부활에 대한 몸이 오늘 요약한 대로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성도들은 서로 말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죽어서 굴에 넣어놨죠. 시체를요. 근데 모압 적당히 찾아와 가지고는 잡혔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그 시체에다 집어 던졌어요. 시체가 들어있는 엘리사가 있는데. 근데 적당히 몸이 엘리사의 시체에 딱 닿는 순간에 죽었던 적장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성경 읽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죽어서 그냥 썩은 육체인데. 죽어서 썩은 육체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그게 그게 살리는 영이에요. 그게. 엘리사는 못 살아났지만 안 살아나고 그 뼈로 있었지만 엘리사의 몸에 부딪혔던 적장은 죽은 시체지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엘리사. 지금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엘리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강장로님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예, 박영정 집사님 속에도 생명이 있어요. 아멘.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죽은 몸에 부딪히는 순간에 생명이 살아나서 역사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아멘. 누가 이런 말을 알려줘? 기가 막히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의 증거를 할 때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장 한번 보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장 몇 절이요? 1장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아주 한 구절구절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이 몸이 아직 있을 때 그 말이죠. 예, 이 장막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죽을 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꼭 장막 전에 벗기 전에 꼭 부탁해야 될 이 부활에 대한 거, 이것은 내가 꼭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그 말이.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부활에 대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부활을 봤다 눈으로. 나는 부활을 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서 드리는데 제가 이 부활을 믿는 것 진짜로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제가 학문을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부활하고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믿으시니까 가르치시는 거죠. 나는 이거 하면은요 삥 돌아가요. 온 몸을 하나님의 영이 잡아버려요. 아멘.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만은 진짜로 진실로 내 앞에 꼭 오는 일이구나. 꼭 오는 일이구나.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을 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그때 나는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다. 그때 나는 변화된 엘리야를 보았다. 그때 나는 변화된 모세를 보았느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렇게 바꿔줄 것을 믿는다. 부활할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서로 보고 말하고 느끼는 거, 내 속에 지금 그들이 받았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전달하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의 영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깊은 일인지 무엇이.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기록됐다는 5번째 것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고요. 6번째 다시 죽음이 없는 몸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장. 예, 읽을까요? 예.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그의 택하신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살아나심,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이것은 지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그럼 이때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요?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르쳐내냐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먹으려고 뭘 따먹는데 가서 과수원에서 따먹어요? 어디서 따먹어요? 하나님의 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이신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너 오늘 저기 나무에서 생명나무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이랑 같이 먹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는 것도 일이죠. 야, 저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생수의 강에서 물을 좀 떠서 너 좀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섬기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알고 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물을 떠서 갖다 줄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생수의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지요. 그 생수의 강을 마시니까 시원했죠.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나오죠. 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죽음이 없는 몸, 죽을 수 없는 몸 6번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뭣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밤도 없고 이게 낮이 있고 맨날 잔치만 축제. 먹고 싶은 대로 가서 따먹을 수 있고 그게 생명수나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생명수나무가 쭉 열매가 맺어져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걸 예비하시나. 그러니까 감사하죠. 다른 것도 없는데. 글쎄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몸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면은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 알 수 있을까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아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잡기도 전에 알지 않을까요? 딱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일이 알고. 그 성경 나중에 그 다음에 6번째 다시 죽음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그 성경 구절 쭉 찾으시면은 이보다도 더 많은 천국에 대한 것이 쫙 있어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이 사그라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탑니다. 왜? 신부 때 준비하고 아멘. 있었던 기름이 있잖아. 아멘. 신부 때 준비하고 온 기름이 있잖아. 성령의 충만함은 필요합니다. 꼭 해야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7번째 첫자와 같은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은 육체를 가진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네피림 용사를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갖고 그러냐면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같이 찬송 기록되어 있는 시편을 좀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도 창조하셨습니다. 쥐가 떨어져서 그렇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쭉 다 엮어주면서 모든 천하 모든 만물 하늘의 별들까지 땅의 모든 것까지를 다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된다.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와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장로님 기억나세요?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거 지난번에 물으셨잖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네. 예수님이 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시편 창조주예요. 예, 시편으로 말씀하셨죠. 101편이던가? 시편 104편인가 101편인가? 104편 30절 한번 찾아보셔봐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 뭐라사?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창조. 지면을 새롭게 우리 하시나이다. 창조라는 말은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창조라는 것은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네.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셨대요. 있었대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이 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치는 우리면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오는 그 말씀을 따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나오면 좋겠는데 궁금했던 것이 이 시편 104편 30절에 나오는 말로 제가 의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부활의 몸을 끝까지 다 끝낼 수가 없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요. 예,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무엇으로 심고요? 썩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이 몸으로 썩을 것으로 땅에다 묻혀놨고 주님을 영접하고 갔다면은 주님은 그 씨앗을 부활을 시켜서 생명이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몸으로 만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영,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어디로 가져가요? 에스겔을 골짜기로 집어 던집니까? 골짜기는 마른 뼈만 있더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됐더라고요? 마른 뼈들이 다른 살아나요.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이 있는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네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살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럼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가 신령한 몸이 있는 영의 몸을 입어야 되겠네요. 근데 아멘. 그게 그냥 몸만이 아니라 그 몸 속에는 뭣도 있어요? 뼈도 있고 그 몸 속에는 살리는 영.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영화의 몸이. 육의 몸이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봐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은 천사들이 사람을, 영화의 몸을 입은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알죠. 자기들하고 색깔이 틀린데 네. 알죠. 받은 직분이 다르고 받은 본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직위도 다르고. 예. 천사들은 육으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은 뭐라고요?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첫 아담은 첫 번에 육신을 입고 나온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첫 번째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서 속한 것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해줘요.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지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고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썩은 것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요. 거기요 바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배우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깊은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기에서 만족지 않고 우리를 부활의 몸, 우리 주님과 같은 몸,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주고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네요.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악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을 향해 들어가고 게이들이 판을 치고 레스비안들이 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시시각각으로 뭐 몰아쳐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스웨덴으로, 폴란드로, 그리고 뭐 중국까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막론하고 뭐 몰아닥치는 걸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 마지막에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을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중보받아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깨에 짝을 맞춰서 같이 또 부활 승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바른 길 가는 길에만 우리 우뚝 설 수 있게끔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도 또 편히 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